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시작되려 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4절에는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 여호와 군대 대장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그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펼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15절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불에 타는 것 같지만 불타지 않은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과 똑같은 것이죠.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부정한 것들이 침범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을 제하여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거룩한 곳에 우리의 죄악들이 침범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유아이성 전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고대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신발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의미이고 그런 권리조차 주인에게 속한 권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모세의 후계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갈 준비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 주인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여리고의 성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마쳤던 것처럼 여리고성 역시 전쟁 준비를 마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는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엄청나게 거대하고 난곡불락의 요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성벽 뒤에 숨으면 사실 되는 것이죠. 엄청난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성도 거대했기 때문에 그 성 안에는 식량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 무리한 공격만 시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전략과 전술에 속지만 않으면 사실은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었다라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는요, 완료형으로 쓰여집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3절부터 보면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그 성 주변을 도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전쟁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이 하나님께 떨어졌고 그 명령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얼마나 그 명령이 내 머리에서 이해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런 방식으로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방식을 채용하여 이 방식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방법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의 해석란을 여러분 보시면요, 완전성을 뜻하는 7의 반복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양각나팔 소리는 희년의 선포를, 7일간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존중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에, 온전히 펼치시기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성 전투일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